예,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참 마음이 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 구원한 상급만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신 분의 그 진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말로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오해를 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서 얻을 상급이 목적인 삶, 천국에서 얻을 어떤 상급이 목적인 삶,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목적인 삶. 또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1950 몇 년도에 경상도의 어느 시골에 개를 한 200여 마리 기르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1950 몇 년도에 개를 200여 마리니까 엄청 좀 그래도 부자겠죠? 제가 그 가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200여 마리 기르면 꽤 재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로서한테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오래됐고 낡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작정헌금을 하는데, 이 장로님도 이제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막 그 좀 뭐 필요한 것들도 많고, 뭐 개가 200여 마리 있지만 뭐 들어갈 돈도 많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헌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 한 마리 값만 딱 작정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은 좀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 그 교인들 중에서 좀 넉넉하신 분인데 헌금을 좀 많이 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작정한 것을 보고 이제 좀 실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이 장로님이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장로님을 면류관이 가득한 방으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보니까 보석 면류관, 금 면류관, 은 면류관, 뭐 철 면류관, 동 면류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장로님 머리에 맞는 면류관이 장로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하나하나 써봤어요. 먼저 제일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처럼 다 써봤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옆에 천사가 저쪽에도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쪽에 딱 보니까 개털 모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써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깨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막 인색하게 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이제 교회 다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이제 헌금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개를 다 팔기로 하고 교회 헌금을 하고, 그렇게 잘 이제 예배당을 잘 지어서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도 앞서 말한 이야기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이 이야기 되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1950 몇 년도에 경상도에 시골에 있던 장로님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마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급이 목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재산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고, 또 공로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재산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도 차별이 생기겠죠. 가난과 부가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덜 부자고 더 가난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천국이니까 천국의 가난은 지금의 부보다 훨씬 지금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치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다 행복하겠지가 아니에요. 부에 대한 사람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많아도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부에 대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나라의 중산층보다 더 부자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1년 소득이 1,000불 이런 나라의 사람들보다 부자일 수 있어요. 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소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나라의 중산층보다 행복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부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판단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의 헌신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차등적으로 정해진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부자일까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행복할까요? 아마도 우리 천국에서 극빈층 아닐까요? 그래도 그 나라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정말로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또 말씀을 판단하고 또 성경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전의 설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가진 확신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의지와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맡겼을 때 얻어진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보호하시고 영광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확신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이 아니고 영광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보상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얻어질 승리의 대가는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아주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아주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우리의 헌신의 대가가 뭘까?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이 작다라고 장차 올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영광의 대가가 뭐냐? 그 영광이 뭐냐? 그 대가가 뭐냐? 라고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복을 줄 테니 그렇게 살아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가를 바라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 대한 상급을 바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반드시, 뒤에 나오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의 심판날의 보응을 통하여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가 뭔가, 또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바울의 대답은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나는 받을 상급, 받을 대가가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지 않는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심지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 내가 받을 상급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뭔가 심지어 천국의 상급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삶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뭐라고 똑같이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용기가 넘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바울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든든하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악의 그 권세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든든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든든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죽더라도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삶의 목적이 되면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개를 키우던 장로님처럼 나의 이익과 예수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기준, 부와 명예, 쾌락과 안정, 자랑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를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각 사람은 행한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주님이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럼 바울의 삶도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대가를, 상급을 바라는 삶이 아닐까? 심판날에 얻을 보상이 바울의 삶에도 어떤 삶의 동기요 목적이었지 않았을까? 앞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행한 행동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앞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받을 영광, 상급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심판날은 바울의 삶의 동기요 목적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요 목적이에요. 바울은 심판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보응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벌이 아니라 상 받을 것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앞서 어떤 분이 말했듯이 구원한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막 커미션을 줘가지고 많이 구원하면 많이 이렇게 보너스 받고 이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날의 보응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바울 개인으로 보면 심판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기쁨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날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날에 바울은 믿는 자들과 함께 보응이라고 할 때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죠? 바울은 보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심판날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날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돼요. 심판날에 받을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마지막 날에 받을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고 떠올리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의 보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기준의 보상, 복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꿈꿀 수도 없는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바울에게 그것은 삶의 목적이요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바울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무엇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증거됩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치유의 능력을 바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의 기쁨 위에 살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의 기쁨 위에 살았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살아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도 성경 안에서 살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더니 바울의 삶에 놀라운 것들이 더해졌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복이 넘쳤어요. 바울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두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한 삶에 따라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동경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삶을 동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가 동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 위에 살아간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묘한 인도하심과 지켜보호하심과 채우심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답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 모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요 신앙의 동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 갈 때, 조금씩 주의 뜻에 맞춰 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소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 고백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